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렘넌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큰 은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우리 생각 마음을 뺏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생각 마음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공동묘지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죠. 다 죽은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큰형 엘리압이 동생을 만류하면서 네가 교만하구나, 네가 악한 마음을 가졌구나 라고 할 때 다윗이 형에게 한 말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있으면 무덤, 죽음, 이유 없어요. 진짜 이유를 알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이유를 알면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다른 게 많기 때문에 이유가 많지 진짜 이유를 알면 관심 없어요. 제가 어제도 좀 대접을 받아서 이렇게 코스 요리 대접받는 데로 갔어요. 근데 아예 거기에 주문하기를 저는 식사를 못합니다 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같이 간 사람들은 코스 요리 잘 잡수시는데 저는 쳐다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먹는 것도 이유가 없어요.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유를 알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말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 진짜 예수님을 알았다, 아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믿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진짜 안 믿으니까 이유가 많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 안 믿으니까 이유가 많죠. 진짜 예수 믿으면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속 살면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무덤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왔는데 맨날 이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안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이유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은 행복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왜 문제가 많이 왔습니까? 믿질 않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게 안 믿는 게 그게 불신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는 건 많죠. 세상 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응? 얼마 똑똑합니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많이 하는데 이유가 없습니까? 많이 하는데 이유가 많아요. 근데 몰라도 한 분 하나님 알면 이유가 없어요. 그거 신기하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계속 힘드니까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이래 안 되니까 이건 될까 저건 될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근데 그러면서도 핑계가 많잖아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요, 그것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고 무너졌다, 그것만큼 허망한 게 없다니까요. 인생이 마지막 죽는 순간 허무하게 끝나요. 인생 허무하다니까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아왔는가? 허무하다니까요. 인생 마지막에 죽을 때 허무하게 죽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요.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허무하게 죽으면 안 돼요. 우린 죽는 게 멋있어요. 태어난 것보다 죽는 게 더 멋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죽음이, 태어난 막 기뻐하고 막 잔치하잖아요. 죽을 때는 울고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태어나는 것보다 죽을 때가 진짜 축복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 진짜 죽음을 안다니까요. 그 죽음 뒤에를 진짜 안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아는 사람 안 무서워요. 왜 세상에 무섭습니까? 죽을 것 같아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 모른다니까. 죽음과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걸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허무하구나, 고통 속에서. 이병철 씨가 얼마나 죽음을 얼마 앞두고 얼마나 갈급했으면 천주교 신부한테 편지를, 장문을 보내면서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좀 답 좀 해달라고. 내가 부자인데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는데 나는 지옥 갑니까? 질문했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죽을 때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이전에 우리는 뭔 내용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을 알고 가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처음부터 알고 들어야만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근본과 본질과 기본을 모르고 들으면 어렵다니까요. 신앙의 본질은 기본이 믿음이에요. 기본이 하나님이에요. 기본이 예수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모였잖아요. 기본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도 다 달라요.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대충 믿는 사람이 있고 앞만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기성세들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탁하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탁하셨다니까, 맡기셨다니까. 이 양들을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우리 후대들 렘넌트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소유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맡기신 거죠. 너는 내 새끼, 너는 내 거가 아니고 나에게 주님이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맡은 내가 저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오늘 찾아야 돼요. 어린이주일 날 얼마나 부모들이 자녀들 데리고 놀이동산으로, 음식점으로, 백화점으로 선물도 사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많이 하잖아요. 또 부모들은 또 용돈도 주고 얼마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자녀를 맡았다면 돈 주는 것도 중요하고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자녀에게 우리가 전달할 걸 전달해야 돼요. 제대로 전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죽으실 때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거는요, 평상시 얘기하고 유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평상시 늘 얘기하는 유언하고는 다른 거라니까요. 눈 감을 때 내가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평상시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진짜 자녀에게 뭘 전달해야 될 것이냐, 내가 무엇을 자녀에게 지금 남겨줄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이냐. 내 자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내 자식이 아니고 주님 맡겼는데 내 자식이 없으니까 난 관심 없습니까? 난 아직도 자식이 없으니까, 나 이제 자식 다 키웠으니까. 주님은 모든 자식들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내 자식, 네 자식을 넘어서 주님 맡기셨다니까. 여러분, 화요일날 지금 대통령 선거 이미 하신 분도 있지만 화요일날 우리 대통령 선거일 아닙니까? 고민이 안 됩니까, 여러분? 저 고민 많이 합니다. 왜냐? 국가의 지도자인데, 그렇잖아요. 꼭 고민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 뽑는 거 고민 없이 그냥 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제일 고민이 뭡니까? 신앙의 사람이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이 뭡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빨리 이 나라를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참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 정말 예수 믿는 지도자,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욕먹는 그런 지도자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그거는 우리 자녀 중에도 있고 이곳에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나라 안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만 어느 날 등장 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은 그래도 믿음 가졌으니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고민되더라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렘넌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지도자 나오게 하시고, 진짜 이 시대를 이끌 리더자가 나오게 하시고, 각 현장에서 그 현장을 책임질 책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이 대통령 되고 내 자식이 장관이 되고, 그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해요. 내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 맡기셨지. 그잖아요. 나는 대통령 되라 그래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맡기셨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게 안 될 걸 시키니까 자식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의사 싫다는데 자꾸 의사 시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판사 싫다는데 계속 이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내 욕심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바로 이 일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 일으킨다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잖아요. 다 대통령 되는, 다 장군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직업이 다양한데. 근데 이 중에 그런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후대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시대에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것은 우리 집이든 우리 교회든 어딘 상관없이 이 민족 가운데 진짜 복음 가진 지도자, 믿음 가진 지도자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어린이주일 렘넌트 주일에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니까요. 나라의 흥망생쇠가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자꾸 어려움을 당했느냐? 왕도 많았는데 왜 어려움 당합니까? 사울왕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맨날 블레셋에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 아람 군대 들어오지, 저 바벨론 나라 들어오지. 계속 왕이 없습니까? 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진짜 지도자가 나오니까 전쟁이 그쳐지잖아요.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오고 다윗 같은 왕이 나오니까 블레셋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잖아요. 아람 나라가 아무리 들어와도 엘리사가 일어나니까 전쟁이 끝나잖아요.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의 참평한 불행은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흥망생쇠, 우리 후대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 지역과 이 민족 가운데 흥망성쇠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후대에게 있다. 우리 후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후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후대야 된 얘기가 성경에 꽉 차 있어요. 시간 없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관심이 큰 거예요. 높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니라. 근데 어린아이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여러분 연자맷돌 아시죠? 큰 돌, 옛날엔 곡식 빨 때 연자맷돌에 소가 이렇게 끌면서 갈잖아요. 그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다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뭐보다? 어린아이 실족해 하는 것이. 이만큼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새 보면 아이 태어나가지고 그 뭐 조그만 것들이 뭘 합니까? 그냥 나고요. 관심 없어. 방치해버려. 그 방치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낳아놓고는 부부가 말이에요. PC방에 가 있고 말이에요. 그 아이가 나오는 돈 가지고 그 가지고 PC방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게요. 예수님 말로 말하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그게 낫다고. 여러분 자녀를 실족해 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야 돼요.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예루살렘의 여자에 따라가면서 막 울잖아요. 가슴을 치며 막 애통하며 울잖아요. 예수님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 얼마 안 있으면 아이 배지 않은 배가 더 복이 날 것이다. 젖을 먹이지 않은 젖이 복이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요? 차라리 낳지 않는 게 복이 있다. 이 말은 이 자식들이 낳는데 울지 않으면 자식 낳은 것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셔야 돼. 우리 후대 제대로 울면서 키우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 어른들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쟤를 안 낳았으면 좋을 건데 내가 왜 저를 낳았지? 성경대로라니까요. 내가 왜 자식 나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자식을 놓고 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애통에 지금 십자가 지시는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맡겼잖아요. 내 어린 양 먹여라 치라.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맡겨진 후대들 우리가 제대로 키워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후대들이 잘 소통할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통이 돼야 키워지는 거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아이들이 공부도 어렵지만 아이들 아키드 조사하면 뭐가 고민되느냐? 첫째, 공부, 진학 이런 거잖아요. 이성 친구. 근데 진짜 고민되는 거는요, 부모와 갈등이요. 부모 갈등. 자녀들이 제일 힘든 게 친구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의 갈등이요.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서 하겠지요. 이래 하지 마라, 저래 하지 마라.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너 그래가지고 어디 네가 대학교 가겠느냐? 네가 이래가지고 맨날 가지고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와봐. 한번 얘기해보자고. 얘기합니까? 얘기는 하지요. 엄마가 얘기하지. 그래도 엄마 잔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들어야지.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소통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진짜 믿음 가졌다면 내 하나 믿음은 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통하면 다 통해요. 그렇죠? 믿음이 안 통하니까 어렵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 달라요. 나이도, 직분도, 그죠? 직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딱 통하는 거 있어요. 믿음이요. 믿음은 통해요.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후대들이 통할 수 있는 것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돼야 통해요. 왜냐?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믿음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는 내 생각도 내 사상도 믿음 앞에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만큼은 못해요. 아무리 IQ가 높아도 하나님만큼 됩니까? 앞으로는 IQ가 천이 되는 IQ 로봇가 나온대요. 나왔잖아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IQ가 1000이 된대요. 그러면 사람은 이제 못 따라가. 머리 못 따라가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진대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일위로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있대요. 없어지지 않는 직업 1위 뭔지 알아요? 신문 안 보셨어요? 성직자요. 여러분, 다 뭐 이게 대단해도요, 성직자는 못 건드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거 딱 보니까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3차,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7차 산업, 아무리 산업이 발전돼도 영적인 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영적인 자녀가 되면 모든 걸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이게 안 통해봐요. 여러분, 어른들이 자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초등학교 때는 이길 수 있겠지. 너 영어 아냐? 모르지. 내가 공부했는데 영어를 이래라는 거, 그렇지요. 우리 엄마는 참 실력 있어. 우리 아빠는 실력 있어. 조금 가봐요. 대학교 가봐요. 아이고, 우리 아빠 완전히 콩글리시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이게 어렵다니까. 나중에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하면 나중에 무시당한다니까. 근데 무시할 것도 없어. 우리가 믿음이 통하면 뭔 무시가 있습니까? 누굴 무시합니까? 믿음이 뭐가 무시됩니까? 자식이 부모 무시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무시합니까? 이유를 몰라서 그렇지. 보고 몰라서 그렇지요. 보고 말아보세요. 어디 부모 무시합니까? 어디 자식을 무시합니까? 보고 모르니까 그러지. 우리가 복음만 소통되면요, 이유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 같은데. 아니, 방향이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제목이 같잖아요. 믿음의 사람 기도가 다르잖아요. 믿음의 사람 인생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린 방향이 뭡니까? 진짜 방향이, 진짜 가치가 뭡니까? 우리의 가치는요, 어찌하든지 내 인생 한 명이라도 사람 살리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치요. 맞아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가치요. 나와 우리 자녀들이 진짜 가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방향을 맞추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 어디 가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살잖아요. 뛰두르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전도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만난 사람에게 내게 있는 믿음으로, 내게 있는 예수로 저 사람을 살려내는 게 전도예요. 맞죠? 참, 여러분, 진짜 저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알고는요, 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이게 답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눌릴 게 없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능력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수 있어요. 능력이요. 아무나 됩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은 나 못해, 나 할 수 없어, 그 말 안 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만 할 수 없어? 그거 안 믿는 사람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 왜 못합니까? 불신앙이니까 그렇죠. 저는 확실히 이게 믿음이 돼요. 가는 곳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 살리는 게 믿음이에요. 우울증 정신병에 빠진 사람 살려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온갖 병에 들었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집에 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집이 바뀌어져요. 그런 사람이 직장이 있어요. 직장이 바뀌어져요. 다 못하는데. 우린 비밀 있잖아요.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합니까?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렘넌트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한으로 우리 후대들을 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진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마음에 담아야 중요한 거예요. 담아야 돼. 아이들을 보면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은 사람, 안 담은 사람 달라요. 달라. 안 그래요?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담으면요, 집에 가면 달라요. 그렇잖아요. 막 부모가 보면, 아빠 진짜 나 사랑하는 거예요? 나 진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곤란해요. 근데 느껴지기를,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마음에 담았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후대들을 마음에 담았다. 느낌이 있다니까, 느껴진다니까. 여러분들 후대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방정환 선생님만큼 못한 페스탈로치만큼 못해서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얼마나 어린아이를 사랑하면
공원에서 유리 조각 축구 그랬잖아요. 그 유리 조각 주스면서 아이들 발 다치지 않게 하려고 페스탈로치가.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 담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마음에 담은 후대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은 우리 후대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4차 산업을 주도할 렘넌트, 그걸 능가하는 산업을 주도할 렘넌트, 여러분 진짜 담아야 돼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몰라.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궁무진하니까. 그렇죠? 에디슨이 그렇잖아요. 그 안에 영감이 들어가니 엄청난 거 발명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믿음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끌 지도자가 된다니까요. 영적인 서밋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살릴 서밋이 되는 그 리더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후견인이다 이 말이요. 반드시 이런 인물이 나오길 때는 반드시 그 뒤에 후견이 있었어요. 배경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그렇게 인물이 되기까지 그 배경이 있었잖아요. 요셉에게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 있었잖아요. 야곱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 담고 있었다니까요. 다른 아들보다 마음에 담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되기까지 담은 사람이 있었어요. 잠깐이지만 담았어요. 바로 누굽니까? 어머니 요게벳이요. 사무엘이 한 시대에 그 엄청난 일을 이뤘어요. 담은 사람이 있어요. 한나가 담았어요. 다윗이 한 시대에 큰 인물 됐어요. 누가 마음에 담았어요? 이새가 담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진짜 마음에 담고 배경 후견인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는 누가 배경이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 배경 속에 있느냐가 바로 이 인물이 큰 인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기도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 그 자녀를, 그 후대를 마음에 담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이 아이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진짜 실제로 활동할 그때가 오기 때문에. 잠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 잠깐이에요. 금방 갑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죠? 아니 내가 26살에 장가 들어서 27살에 자식을 낳는데 벌써 손자 손녀가 셋이나 됐어. 금방이요. 낳아서 키울 때 그 응애하는 거, 그 업고 다니고 안아주던 그 아이가 커서 또 자식을 낳았다니까. 잠깐이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지금 일하잖아요. 우리가 키운 후대들이 얼마 있으면 사회에 나가 다 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잠깐이요. 우리 아들 잠깐이요. 잠깐? 벌써 사회에 나왔네. 하나님 주신 여러분들에게 최초의 기회고 한 번의 기회고 마지막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후회한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어릴 때부터 제대로 도왔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저에게 배경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후회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도움받을 수 있는 항상 그 연령대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태양아 시기도 있는 거고, 유년 초등부 시기도 있는 거고, 중고등부 청소년의 시기가 있는 거고, 대청년의 시기가 있어요. 이런 시기가 다 있잖아요. 이 시기를 거쳐가는데 그 시기에 맞게 도움을 줘야 돼요. 우리 손자 손녀를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가 참 힘든 것 같아. 아버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년생으로. 그러니까 하나 울면 또 하나 젖달라고 울지, 하나 깨가지고 울지. 이건 막 자다 말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게 쉽지 않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요. 내가 그랬어요. 딸아, 항상 그렇게 자다 우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잘 자고 지 맘대로 할 때가 온다고. 근데 그 시기는 그때 도와야 될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때 울 때 먹고 싶을 때 해줘야 될 시기잖아요. 그죠? 대형화 시기에 제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어려울 때 잘 자게 만들어주고 잘 먹게 만들어주고 잘 도와줘야 되지. 그 힘들다고 안 하면 아까 그 아이들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기가 있는 거요. 시기를 놓치면 안 돼. 유년 초등부 시기가 있는 거요. 또 금방 중고등부 가요. 유초등부에 맞는 그 연령에 맞는 그때 아이들의 행동이 있잖아요. 그 행동에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게 시기요. 청소년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기가 있어요. 반항하는 시기. 그때 그런 시기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청년 되면 사람이 싹 달라져 버려요. 저 우리 이은성 목사가 간증하는 얘기 듣고 초등부 때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지 막 난리 나니지. 근데 자기가 지금 목사가 되는 거 생각하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난리치던 그 아이가 자라나서 목사가 됐어.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 여러분, 어린아이 때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때가 있는 거지. 그 시기에 맞게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돕는 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힘으로 돕는 게 아니요. 우리가 진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 그 믿음 가지고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돕는 그 믿음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야 돼요.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나이는 바뀌어지고 환경은 바뀌어지고 그런 기능은 바뀌어져도요, 안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안 바뀌어지는 게 믿음이요.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아이들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때 믿음이 아니라 그때 자꾸 시간에 맞춰서 믿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어릴 땐 어릴 때로 청소년 때로 계속 맞게 꼭꼭꼭에 맞게 상처나 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믿음을 줘야 되지. 여러분,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말 듣는 거고 청소년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건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어릴 때 아이들이 계속 엄마가 돈 없어, 우리 돈 없어 하는 거고 청소년 돼서 나 돈 없어 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달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거 다른 거 전달하면 전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전부 상처예요. 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도우려고 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게 만들고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도와야 돼요. 한번 기도해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 아이들을 돕는 건지 이게 진짜 도와주는 건지. 여러분 막 떼쓴다고 떼쓰고 막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나 기도해 봅니까?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애가 막 울 때 기도해 봐야 되죠. 그냥 그 즉각 행동을 보인다면 그거는 돕는 게 아니죠. 정말 이 아이가 지금 계속 힘들어서 악을 쓰고 소리 지를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힘이요. 때로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돕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싹 해결해 버렸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었어요, 자녀가. 그게 안 되면 계속 내 성질대로 하고 내 성격대로 막 기질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게 상처잖아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을 좀 호되게
좀 나름대로 훈련시킨다고 호되게 때렸는데 나중엔 조금 후회가 되기도 했어. 너무 때렸구나. 나중엔 좀 물어봤다니까. 그랬더니 둘째 딸은 억울한 게 있대. 내가 진짜 그때 억울해. 말도 못했지. 이젠 내가 나이 먹어서 말하는데 솔직히 억울한 게 있대. 그게 아닌데 아빠는 모르고 그냥 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또 한쪽으로는 그래도 매 맞은 게 난 참 좋았어. 그러기도 또 해. 그래서 또 위안도 없고. 근데 중심이 뭡니까?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서 도와야 돼요. 언제부터? 태영아 때부터. 오후 시간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릴 때보다 진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헌신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쿄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은 뭡니까?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요 가치 있는 투자예요. 주식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자식에 투자하는 거는 망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면요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농사 질 때 논농사 밭농사보다 더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근데 농부들이 큰 논농사 밭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참고 기다립니까? 그 투자요. 땀이 투자고 피가 투자고 돈이 투자고 시간이 투자고 다 투자요. 왜? 투자의 열매를 얻으니까. 우리 자식에게 내가 투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세워지겠어요?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이 일어설 때까지 우리가 도와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부모가 우리 위해서 헌신하는 거 잘 알아요? 몰라요? 그거는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날 말씀드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다가 네가 자식 낳아봐라. 네가 자식 낳고 한번 키워봐라.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자식에 투자할 때는 계산할 거 없어요. 그냥 투자한 걸로 끝난 거예요. 왜냐? 그 투자가 그 자식이 세워지면 행복한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헌신하여 우리 후대가 일어나가지고 막 현장의 지도자가 리더자가 되고 막 이런 얼마나 흐뭇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가고 누구 때문에? 이 후대 키우냐고. 근데 나중에 그 자녀가 딱 일어서서 자리에 딱 섰을 때는 잘했구나. 제가 이 수원에 와서 개척할 때가 1995년, 그러니까 22년 전이에요. 벌써 22년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데리고 개척하는데 시작이 참 만만치 않아요. 사실 결단하기까지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개척하는데 이제 앞으로 대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참 결단하기 참 어려웠다니까. 그래도 마음에 오직 이 복음운동, 진짜 복음운동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뜨거워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죠.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자녀들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헌신한 게 그때는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훗날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때 자녀를 위해서 그 조금 수고한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직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늘 듣던 얘기, 짜장면 한 그릇 싸줬냐고. 밖에 나가면 짜장면 집에 가면 1시간만 가면 집에 들어가 밥 있으니까 밥 먹자고. 왜냐? 투자해야 되니까. 후대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워지면 세워지는 것만큼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제대로 탁 돼서 들어갔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투자되진 아이는 들어가면 이 어려움만 줘. 아이고, 차라리 안 났으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죠? 저거 안 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제 저거 나가지고, 속만 썩이고 문제만 이래. 오늘 아침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얼마나 방해나지? 이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왕 오토바이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여학생들은 깔깔대고 남학생들은 와. 어디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겠어요? 물론 그 시기에도 진짜 복음관 그런 들 도와야 되겠죠. 그런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죠. 복음관 사람은. 그러나 모르면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맨 타락문화, 음란문화, 마약문화. 지금 군대가 지금 이 동성애 때문에 지금 난리요. 군대가 지금. 요즘 조선일보에 지금 군대 동성애 지금 그거 막는다고 막 또 난리요. 그 국방부 앞에서 동성애 찬성 반대. 세상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게요. 인권이요? 인권 침해요, 그게? 아니, 남자와 남자가 그게 같이 자는 게 그게 인권 침해냐고. 그치, 잘 수 있지. 그게 얼마나 지금 타락한지. 그 에이즈가 막 생기고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지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렘넌트 제대로 못 도와서. 그 제대로 못 도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도와서 군대 가서 진짜 나라 잘 지키고 국방을 지키고 자기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내야 그게 부모가 헌신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가가지고 총 쏴가지고 남 죽이고 말이에요. 수리탄에 던지고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어요? 할 말은 많지만 이제는 우리 후대가 앞으로 교회 중직자로 다 세워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교회 중직자로 다 세워져서 교회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움직여야 돼요. 제가 이제 66살 올해부터 경로 우대증이 나와요. 계속 편지가 와지고 경로 우대증 안 받으니까 그럼 은행에서 다 와. 뭐 국민은행도 오고 신한은행도 오고 빨리 쓰라고. 그러면 뭐 혜택 준다고.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데 66살 나이가 이래. 근데 제가 여기 계속 쓰는 건 아니잖아요. 쓰고 싶어도 어느 날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못 이겠지요? 내려가야 돼. 여긴 누가 서야 돼? 우리 후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곧 우리 교회는 전부 후대들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후대가 나서 또 장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 일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럼 우리 후대를 우리가 잘 세워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지. 교회가 살아야 밖에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다투고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쪽에 맨날 우상 딴지가 가득한 현장에 교회가 세워서 우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우상에 제문하고 우상에 경배하고 거기 하니 그 교회가 맨날 다투고 싸우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이 말이요. 맨날 어린애들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아직도 어린아기냐 이 말이요. 이제 우리 교회 후대가 일어나서 모든 교회 다툼도 끝나고 이유도 끝나고 이유가 없어야 돼 교회가. 그래야 우리
밖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키우자? 여러분, 다윗처럼. 저는 다윗처럼. 막 이번 대통령 선거하면서 딱 막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보다 더 큰 인물,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윗보다 더 큰 인물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렘넌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인물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 후대들, 저 밖에 있는 우리 모든 복음 가진 후대들이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다윗같이, 요셉같이, 바울같이 쓰임받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날에 말씀 주신 것 마음에 담고, 이제는 마음에 담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헌신하는 배경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교회 살리고 시대와 민족을 살려갈 주역으로 꼭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